네,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35년간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전역으로 해서 현재는 우리 군선교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런 간증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는데 오게 된 이 과정에 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셔서 금요일 날 저녁에 3개의 날짜를 주시면서 교회에 한번 오셔서 간증을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쭉 보니까 3개 날짜에 다 이 행사, 모임 이런 게 다 차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3개 날짜가 다 계획이 있는데요 했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내년에 모시겠다고 하고 이제 전화를 목사님이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간증사역 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부르셨는데 네 개인적인 행사, 모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못 나간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인데 제 일이 우선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바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최우선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로 답을 드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 행사를 뒤로 젖혀두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짧은 은혜의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저의 그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던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 속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3대째 신앙을 지키는 이제 집안이었어요. 고향은 이제 충남 예산입니다. 저 충청도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쪽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할머니 따라서 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특히 그때는 여름 산상 부흥회, 겨울 부흥회 그 1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되는 시기에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니면서 방언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대전에 있는 기독교 학교 한남대학교를 택해서 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도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또 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선택해서 갔고 이제 군대 문제를 남자들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 가서 ROTC 장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ROTC 장교로 임관을 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도 이제 중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혼나면서까지 이제 초급장교 때 교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10년 정도 군 생활을 했을 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모태 신앙 속에서 자라왔지만 종교인의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빠지고 어디 놀러 가면은
정말 큰 벌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종교인의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한 5년 정도 됐을 때 군에서 술과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 정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소령 진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는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 저 올해 소령 진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선배한테 사실은 진급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배를 찾아갔었어요. 이제 선배가 쭉 보니까 너는 진급 점수가 좋기 때문에 올해 가만히 있어도 진급이 된다. 이런 소리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더 기쁘게 마음속에 듣고 집에 와서 정말 선배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예전과 같이 막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소령 진급 발표가 딱 나는데 저는 이제 선배가 진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진급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소령 진급 발표가 났는데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소령 진급에 1차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을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회개를 하게 시켰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지만 종교인의 생활을 해왔었고 또 술, 담배를 배워서 방탕한 생활을 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시켰습니다. 제가 왜 종교인의 생활을 해왔더냐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물어보면 예배 시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을 하지만 갔다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은 그냥 방치해놓고 제 생각대로 생활을 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늘 교회 갈 때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갔다 오면 성경책은 그냥 책상 위에 다 방치하고 한 번도 이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문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에서 보면 종교인의 생활이었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생활, 사람을 의지한 이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내년에 하나님 저 소령으로 진급을 시켜주시면 제가 군 생활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술, 담배 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저의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를 감기에 걸리게 하셔서 그때부터
술, 담배를 안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를 끊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어도 절대로 끊어집니까? 끊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약 먹는다고 안 끊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술, 담배를 끊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면 끊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 이제 하나님 소령으로 진급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또 새벽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종교인 생활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믿음 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 벽에 박힌 못처럼 말씀을 마음 안에 먹고 박혀서 절대로 어떤 상황, 형편이 닥쳐오더라도 그 말씀이 빠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특히 더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마귀가 좋아하는 이 지옥, 세상으로 빼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 형편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마귀가 주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마귀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것을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다면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형편이 닥쳐도 거기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사탄의 마음에 빼앗겼던 부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마음속으로 또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까지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1년 후에 소령으로 진급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저 소령으로 진급시켜주시면 제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령 진급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 삶에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업무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고 먹고 또 말씀을 지켜내려고 이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대의 업무, 내 개인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군에서 이제 주일 되면 저 이제 영창에 가 있는 우리 병사들이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이제 벌을 받아서 영창에 가 있는 매주 이제 가서 영창에 있는 그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성가대 등등 이런 이제 교회에서의 봉사, 이제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놀랍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2005년도에 이라크 파병을 우리 이제 한국군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라크 파병을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신청을 했어요. 하나님, 저 이라크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파병 신청을 이제 가족 모르게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한 명 이제 파병을 가는데 17명이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라크 땅, 무슬림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17명 중에 한 명 저를 선발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는 기도했지만 가족한테, 아내하고 아이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발 명령 내려온 것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집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저희 아내도 와 있는데 뭐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잘 갔다 오라는 거다 해서 이제 해외로 가서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도 어린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해줘서 이제 파병을 가서 거기서 또 이제 현지인들, 그 이라크는 97%가 무슬림입니다. 3%가 기독교입니다. 3%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한테 때로는 테러 공격도 당해서 뭐 죽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나라예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만큼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그들 사는 마을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특전사 경호부대가
이제 경호를 하면서 가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현지인들, 거기에 있는 이라크 목사님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부대로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또 세례도 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파병 복귀하고 나서 이제 중령 진급이 이제 또 들어갑니다. 중령 진급 들어가는데 이제는 내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중령 진급이 딱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쉽게 시켜주셨어요. 소령 진급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의지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되게끔 하셨는데 중령 진급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중령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에 가서 또 이제 대대장을 하면서 이 부하들이 이제 한 400명 정도 되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휴가 보내면 부대가 싫다고 안 오고 그냥 탈영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 있고 또 부대 안에서 생활이 힘들다고 또 이제 몰래 탈영해서 이제 또 집에 가버리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한 번은 큰 불이 났습니다. 이제 병사들 생활하는 막사가 이제 그 한 개 중대의 생활관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큰 화재 사고 가운데 대대장이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임을 질 어떤 처벌을 대대장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질 각오로 생각을 하고 이제 소방차 10대가 와서 불을 다 껐습니다. 이제 불 다 끄고 나니까 재산 피해액이 7천만 원이 재물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화재 사고였었거든요. 이제 저녁에 다 이제 교회에 가서 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미 우리 중대 군중병들이 다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통상 중대의 군중병 한 명을 세우는데 저는 소대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대의 군중병들보다 우리 부대는 군중병이 더 많습니다. 3배, 4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군중병들이 먼저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기도의 특공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화재 사고로 인해서 한 명도 처벌받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거의 저는 이제 책임질 각오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대장을 끝나고 이제 육군본부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육군본부에 가서 이제 중령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2011년도 4월 달에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비전 집회였어요. 그래서 그 부흥 집회 때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저도 군선교를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군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군선교 비전 1111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0명의 예수 믿는 부하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100명을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번 찬양 집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제 봉급 전액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배, 전도, 찬양, 헌신,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불을 짓습니다. 하나님, 군선교 비전 1111을 이루어 주옵소서.
2011년 4월 달에 그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 해 이제 10월 달에 대령 진급이 또 이제 있습니다. 대령 진급은 그 중령들 50명 중에 대령 1명을 진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하나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군선교 비전 1111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진급 제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중령 50명 중에 49번째예요. 그러니까 중령 쫄따구입니다. 이제 위에는 다 선배들이에요. 이제 3년이 돼야 대령 진급이 들어가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 1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2년 차에 이제 그 진급 들어가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도 진급이 안 나오는 해입니다. 선배들이 나오는 해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50명 중에 가장 막내인 저를 또 대령으로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에 맞춰서 그런 진급의 축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령으로 진급하고 나서 저는 이제 전방으로 가면, 전방은 이제 그 철책선이 있는 휴전선 그 부근에 있는 부대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면 연대가 병력이 한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절반은 나올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전방으로 보내주시기를. 근데 진급하고 나서 이제 발표가 났는데 제가 25사단 경기도 파주에 신병 교육을 하는 그 사단의 후방 지역 연대장으로 명령이 난 거예요. 거기에는 병력 2,000명이 안 되거든요. 저는 분명히 최전방 지역으로 보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후방 지역으로 명령이 난 거예요. 하나님 군선교 비전 1111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명령이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저를 최전방 GOP 철책선 연대장으로 명령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승인한 것이 다시 일주일 만에 명령이 바뀌어서 내려온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여튼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25사단으로 안 가고 3사단으로 최전방 연대장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대장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군선교 비전 1111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연대장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군선교 비전 결산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1,000명의 예수 믿는 우리 부하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300명, 우리 연대의 65%가 기독교였습니다. 이렇게 1,000명을 훨씬 초과해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100명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147명을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도 일지를 썼었거든요. 전도 일기. 신병들 전이 보면은 이제 그냥 보내지 않고 연대장에 꼭 1시간씩 신병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신병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군인과 종교는 공통점이 있다. 생명. 군인들은 생명을 내놓고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부모 형제를
내놓고 그 전쟁터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는 게 군인입니다. 종교,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랑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사들한테 군인은 종교가 필수다 하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의 선택은 자유다. 헌법에 종교는 자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이제 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독교 선택하고 싶으면 기독교 선택, 불교 선택하고 싶으면 불교. 이렇게 이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연대장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부대 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군인으로서 한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하면 70%가 기독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제들의 명단을 목사님한테 넘겨서 그럼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명단을 가지고 일주 내내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형제들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협력을 했었고 또 이제 GOP 철책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저녁마다 우리 병사들이 초소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경계 근무를 씁니다. 초소 하나에 병사들 2명씩 밤새 경계 근무를 써요. 그럼 이제 연대장은 매일 저녁에 순찰을 가서 우리 병사들이 고생하는 병사들을 이제 격려하면서 이제 순찰을 하거든요. 그럼 저녁에 이제 순찰을 가면 그 초소의 병사들 2명이 다 북한 쪽을 바라보고 근무를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고한다 하고 이제 사탕, 껌 이런 거를 제가 준비를 해갖고 가서 이제 주면서 야, 연대장이 기도해 줄까? 하면 거기 있는 병사들이 싫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쪽을 바라보고 지금 이 위험한 곳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연대장이 안전 기도를 해줄게 하면서 그 형제들을 손잡고 기도를 해주면 다 좋아하고 그 주에 이제 GOP에도 오전에는 오전에는 쉬고 이제 야간에는 경계 근무를 쓰거든요. 주일날에도 오후에 이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GOP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 주에 기도해 줬던 병사들이 또 주일날 오후에 예배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그 GOP 교회도 많은 형제들이 또 나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제 전임 연대장이 보니까 독실한 불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간부들이 연대장한테 보고하러 들어오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1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부터 해서 이제 또 쭉 얘기를 하면 나중에 보니까 간부가 30명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부들을 또 양육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10번 찬양 집회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22번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군부대 우임문 찬양 예배를 22번을 하게 해주셨어요. 연대장 취임하면서 봉급 전액을 하나님께 드리고 연대장을 시작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선교 비전 1111을 놀랍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있고 아마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어떤 선교의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제 연대장을 끝나고 육군본부로 다시 이제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군선교 비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어요. 군선교 비전 2222. 하나님 2000명의 예배드리는 우리 부하들 200명 전도, 또
또 20번 찬양 집회 2번 봉급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비전을 또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 해 10월 달에 이제 또 장군 진급이 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군선교 비전 2221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해 10월 달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ROTC 동기생들 가운데 최초로 장군으로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장군 진급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장군 진급을 하겠다고 누구 사람 찾아다니면서 한 적도 없습니다. 소령 때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한 이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군의 진급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군 진급으로 주시는 것은 군선교를 하라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군 진급하고 야전에 나가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급자, 저의 지휘관들 전부 다 안수 집사들로 다 채워놓으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같이 또 우리 간부들, 병사들 함께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소장, 투스타로 가장 빨리 진급을 또 시켜주셨어요. 그때마다, 진급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해 주십니다. 절대 사람을 의지 않겠다는 그 확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군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 진급의 축복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동일하게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소장으로 또 사단장을 하면서 우리 이제 민간교회하고 협력을 하면서 우리 군선교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또 해주셨고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삼성 3스타를 가장 먼저 진급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강원도 인제, 여러분들 인제 가보셨죠?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지가 인제 원통입니다. 거기로 이제 군단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군단장을 하면서 원주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신방 말씀을 주시고 가신 지 2달 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저를 5개월밖에 안 된 저를 육군 대장으로 하나님은 진급을 시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진급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는 소령 진급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때마다 각 계급의 진급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종을 이렇게 축복을 주실까?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 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보다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5개월밖에 안 된 군단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킨다는 것은 군에서는 여지껏 없었던 일이고 저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군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진급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는 각자의 그 상황에 맞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ROTC 장교로서 대장까지 진급을 하니까 남들은 저한테 엄청난 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큰 빽이 있죠.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장군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계층으로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누구에게도 장군 진급시켜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축복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또 많은 군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었어요. 제가 5번에 걸쳐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셨고 보호하셨고 치료하셨습니다. 2번은 질병으로, 3번은 사고로. 악한 사탄이 이제 제 몸 안에 질병을 심어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것도 아주 초기에 그걸 발견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병을 완전히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2시간 수술한다고 했는데 7시간 수술을 해서 그 뒤에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또 2번째 질병은 또 몸 안에 이제 건강검진 하다가 또 발견을 해서 의사들 95%는 그 아주 안 좋은 것이다. 가서 검진을 하면서 큰 병원에 가야 된다. 이제 가서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큰 병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녹여주셨어요. 몸 안에 있는 이런 질병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사고로. 한 번은 이제 대위 때 제가 22사단 건봉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1000고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찝차를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 찝차가 저 2, 3km 되는 낭떠러지의 계곡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브레이크를 밟고 탁 내려서 보니까 그 낭떠러지 10cm 앞에 차가 섰습니다. 10cm만 더 갔으면 저는 그 차와 함께 그 계곡으로 추락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운전병이 운전을 잘못해서 군용 트럭에 저와 우리 중대원들을 태우고 가다가 뒷바퀴가
5m 낭떠러지에 딱 걸렸습니다. 잘못하면 차가 전복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 상황을 처리를 해 주셨어요. 세 번째 사고는 아까 이제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3, 4단에서 연대장을 했다고 했는데 2013년 12월 3일 야간에 제가 이제 그 다리로 건너가다가 이제 그 계곡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계곡에 이제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깜깜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계곡으로 추락을 했어요. 추락을 하고 나서 이제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살리라는 소리를 제가 한 20분간을 외쳤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병력들이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막사로부터는 한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한 20분 정도 계속 사람 살려달라고 이제 외쳤어요. 그랬더니 마침 우리 병사 한 명이 의병 근무를 늦게 쓰고 저녁밥을 늦게 먹으러 왔다가 밥 먹고 나서 담배 피러 밖에 나왔다가 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에 의해서 저를 이제 응급 이제 후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부들한테 연락하고 해서 한 4.5m 정도 되는 계곡이었기 때문에 사다리를 2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저를 끌어올려서 거기서 이제 일동병원으로 앰뷸런스로 이제 후송을 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그런 40분간의 그 시간 속에 정말 우리 어머님들 그 해산의 고통스럽죠. 저도 그 해산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동병원에 가서 딱 CT를 찍어보니까 2번 척추가 압박 골절이 됐습니다. 허리가 골절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겁니다. 진통제를 맞고 그 다음 날 이제 눈을 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왜냐하면 그 계곡으로 떨어질 때 보통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다리에서 떨어지면 뭐부터 떨어집니까? 머리부터 떨어지는 게 99.999%일 거예요. 근데 저는 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배 피러 나왔던 병사가 발견을 못하면 저는 그냥 그 계곡에서 얼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사가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담배 피러 나왔던 병사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병사가 담배를 안 폈으면 저를 발견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배를 끊었지만 그 병사는 네가 담배 피기를 잘했다.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병사에게 정말 이 2가지.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죽었을 것이고 병사가 발견을 못했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다 발부터 떨어지게 하시고 그 병사를 통해서 저를 발견을 해서 그런 후송을 하고 한 달간에 허리가 골절이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천정만 보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기가 막힌 것은 허리에 2번 척추가 골절이 아주 이쁘게 잘 된 겁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금 가듯이 허리가 골절이 된 게 이게 복합골절이 됐으면 막 뼈가 삐져나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건 정말 아마 대수술을 하고도 그 회복하려면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있었을 텐데 수술을 안 할 정도로 허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허리에서 진액이 나와서 붓는다. 그래서 수술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골절을 시켜도 이쁘게 골절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한 달간을 이제 그 병원에서 정말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병실에서 1시간을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 있는 저를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한 달간을 회복의 과정을 잘 마치고 또 이제 부대로 복귀해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상황과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황을 어려운 형편을 주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 형편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 상황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상황 형편은 다 해결됩니다. 악한 사탄은 다 끊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엄청 중요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 국가의 명령, 상급부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 지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사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청년 복음화율이 2.7%입니다. 100명 중에 2.7명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분들하고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되는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반드시 전도의 상급이, 영혼을 살린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교회로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군에서 하나님께서 군선교사로서 이렇게 육군 대장까지 높여주시고 가는 부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새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족해서 넘어져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셨을 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복음 전하는 사명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사명을 가지시고 이제 2025년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면은 좋겠지만 1년에 꼭 한 명씩이라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또 사랑을 베풀고 하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면 1년에 한 명 정도씩은 우리가 꼭 복음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결단을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아마 복음성가 다 아실 것입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선교의 사명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